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 자,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 너희가 받은 것이 또 그 가운데에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2절부터 자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나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58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 만인가? 굉장히 시간 오래가 된 것 같으네요. 우리 청년부 예배에 여러분들 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전에도 봤지만 청년부 예배 때 보니까 더 좋네요. 또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청년부 예배 때는. 아세요? 그거 아세요? 느끼셔요? 보현이도? 청년부 예배 때는 우리 목자님이 격이 없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주 편안하게 하시는구나. 느끼셔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청년부 예배 또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때죠. 같이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성경에는 독특한 어떤 주제의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부활장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말씀장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말씀장.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이 있죠. 제일 길게 막 말씀하는데. 알아요? 몰라요? 마태복음 찍었죠? 말씀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시편이 있는데 시편 중에 제일 구절수가 많이 있는 장이죠. 은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나는 그 정도 좀 알아. 네, 몇 장이죠? 시편에서 제일 긴 편이 있죠. 시편 몰라요? 옆에 있는 언니 몰라요? 알려드릴게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이 제일 길잖아요. 176절까지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뭘 주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장은 알죠? 사랑은 무엇일까? 은지 이 정도는 알지? 사랑장은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죠? 네, 우리 고린도전서 몇 장? 그렇죠.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공부만 열심히 하나 다들? 성경 공부는 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사라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사모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도수를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컴퓨터 명령어를 다 써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이 창을 보여달라, 복사해달라, 뭐 이렇게 다 글자를 다 써가지고 그런 명령어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옛날에 얼마나 많이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런 거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윈도우가 나오면서 그냥 아이콘만 눌러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그죠? 옛날에 그러니까 쌓았던 지식이 뭡니까?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지식에 대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죠? 그보다도 더 귀한 것,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가까이 두시고 사모하시고 정기적으로 읽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장은 우리 고린도 전서 13장에 있죠. 부활장은 어디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말씀장은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말씀장입니다. 자, 오늘 돌아가서 우리 한번 119편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1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하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이 사도들이 전한 모든 것도 거짓말로 드러나겠죠. 그죠? 우리의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또 부활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 믿음을 굳게 또 잡아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 생활 열심히 고생하면서 했는데 뭘 소망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 더 좋은 부활. 그것이 그의 삶의 표대였어요. 표대. 부활이 없으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우리는 가난한 자다, 불쌍한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 세상에서 절제하며 이 세상에서 자기를 죽이며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부활이 없는데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손해보는 거죠. 그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꿈꾸며, 그죠? 부활의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을 때 더 온전한 우리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청년의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온전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활이 과연 정말 있을까? 부활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했을까? 부활의 증거는 도대체 뭘까요?
자,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바울 사도가 목격을 했죠.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나서 사실은 많은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게바도 보았고, 또 12제자도 보았고, 500명의 형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일시에 그들의 앞에 나타나셨고, 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러셨죠. 어느 날 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때 도마라고 하는 그런 사도가 있지 않았어요.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나 예수님 그 못 박힌 손, 그 다음에 창자국, 옆구리 창자국, 이걸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듣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또 예수님께서 짠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옆구리에 손을 대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 이걸 본 이란 사람들이 무수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하셨죠.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죠.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부활에 대한 예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3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를 뿌리는데 우리가 씨를 뿌리게 되면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씨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씨가 죽고 나서 새로운 어떤 생명이 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부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예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에 여기 싹이 막 돋아나는 것을 보는데, 씨와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씨가 죽고 거기에서 한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출현을 하는 거죠. 씨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이같이 우리 썩을 몸에서 우리의 몸이 다시 이제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게 되면 저게 뭡니까? 한 애벌레가, 나비가 이렇게 지금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부활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죠? 아주 더러워. 송충이, 여러분 애벌레 보면 굉장히 징그럽죠. 그죠? 거의 대부분 우리 이제 나비나 잠자리나 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아주 막 징그러운 것들이 그렇게 자기의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그런 나비가 됩니다. 그죠? 이같이 이와 같은 우리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때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아주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고목에서 또 봄이 되면 또 새로운 생명이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서 싹이 튼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부활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육신과 아주 차원이 다름을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아무리 잘 관리해도 뭐 한 50년 정도 우리가 예쁜 몸을 유지하죠. 예쁜 얼굴을 유지하죠. 그러나 뭐 한 60년, 70년 정도 지나면 다 어떻게 될까요? 사진 찍기 싫어요. 왜? 너무 추하니까 얼굴이. 우리 몸이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어른들은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몸이 점점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활의 이 몸은 여러분들의 안에 지금 숨겨져 있어요. 속사람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 속사람이 이제 출현하게 될 때 그 속사람은 썩을 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영혼이 죽지를 않는 몸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또 아름다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약하지 않고 강한 몸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슈퍼맨을 보면 엄청난 막 초월한, 인간의 어떤 한계들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슈퍼맨보다 더 멋진, 더 능력을 소유한 이러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도 그랬죠. 딱 이렇게 사방이 막혀있는 그런 공간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벽에 쑥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공간적인 한계를 초월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하늘로 쭉 올라가셨어요. 우리 몸이 하늘로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아마 산상조각 날 겁니다. 그냥. 그죠? 그러나 영의 몸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한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요? 네. 우리 몸은 아주 영광스럽다, 아주 아름답고 멋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들으셨어요. 꽃, 그죠? 또 아주 훌륭한 경치, 이런 것들을 만들으셨죠. 그런데 더 귀한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의 부활된, 변화된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이렇게 이랬어? 하면서 다들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 모실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데 다들 깜짝 놀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혹시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자신의 몸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있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사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이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속사람이. 겉은 멀쩡해도 속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속을 잘 단장해야 되겠죠. 우리 성품,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런 성품들을 우리가 잘 단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해가 있고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별들이 있죠. 그리고 별들도 보게 되면 아주 다양한 별들이 있어요.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더 반짝이는 더 큰 별이 있고 또 작은 별이 있고, 그런 것처럼 다양한 그런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이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듯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과
또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이러한 사람들은 점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우리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은 다들 깜짝 놀랄 거예요. 신령한 모습으로 싹 변화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헤어짐이 없게 됩니다. 우리 원하는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자유스럽게 이 별에서 저 별까지 그냥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공간적인 한계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그것이 이제 영원히 나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입게 되는 거죠. 그거 진짜 그 사람이 진짜 우리입니다. 우리 영혼 속 사람이 진짜 나예요. 지금 여러분 보이는 피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에 너무 이렇게 큰 미련을 가지셔는 안 됩니다. 지금 열심히 막 역기하고 아령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것이 계속 갑니까? 천국에도 가도 계속 가지고 갈까요?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진짜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내 안에 지금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이란 사람이 복된 이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성찬에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이란 사람들은 마지막 영생의 부활로 참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과정은 어떨까요? 부활의 과정은 어떨까요? 우리 자 5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이제 나팔이 천사들이 부는 그런 나팔이 울린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사들이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 미리 죽은 사람들이 있죠. 미리 우리 믿음 안에서 죽은 그 영혼을 낙원에서 데리고 옵니다. 낙원에서 데리고 오고요. 그 다음에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죽었던 자들은 누굴까요? 우리의 시신에서 뭔가 영혼과 이제 결합해서 나의 모습을 갖출 영적인 몸으로 갖출 무언가가 이제 일어나서 그 영혼과 결합이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런 사람들은 홀연히 싹 변화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의 몸으로 싹 변화된다 라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몸에서 우리의 진짜 몸이 쫙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이 이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이제 그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소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죽어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으니 또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3층 천에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곳에 갔다가 이제 세상의 것으로 효용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나서 이제 왔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도 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마 얘기했을 텐데 바울 사도는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 낙원을 갔다가 와서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 이 낙원 그리고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경험하게 하시고 온 이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디는 막 꽃으로 너무 막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온 이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이제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거리를 이렇게 보고 집도 보고 내가 살 집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보고 온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다 우리 세상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게 진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신 것일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보았던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이고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울 사도는 그가 사는 동안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빨리 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면 결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천국에서 이제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져준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4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 뭔지 아느냐라고 이 정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주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한 것 아니냐. 내가 전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확실히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또 부활의 몸이 이제 들어가게 될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것이 참된 기쁜 소식이죠. 그죠? 이 세상에서 참된 소식입니다.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다니기로 작정을 하시고 또 세례를 받으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아버님이 세례를 안 받으시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복음을 전합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 되잖아요. 저와 어머님은 정말 좋은 곳으로 가는데 그래서 거기서 정말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으로 가는데 아버님만 혼자 그냥 멀리 떨어져서 계실 겁니까? 엄마 사랑하지 않아요? 라면서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이제 제가 설득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마음을 여시고 그래 엄마가 가는 곳으로 가야지라고 하시면서 이제 같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강하게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또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주의 일을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주의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수고한 만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수고한 만큼 주님께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 주님께서 하늘 창고에 우리를 위해서 저축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에 내 보물을 쌓으라. 그 보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일들, 또 주님의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더욱 우리가 힘써서 부활을 준비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수익권 교회 옆에 있는 그런 동상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을 돌보라, 먹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먹어야 될 것들을 먹고 믿어야 될 것들을 믿게 하고 따라야 될 것들을 따르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이 주님의 일입니다. 이 일에 도구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하며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청년의 시기에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룩한 일에 쓰게 해주시고 또 그 일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 모실 때까지 견고한 그러한 신앙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붙들어주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러한 사람들은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것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임을 생각하고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잃은 양들 또 우리가 돌봐야 할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기도할 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만날 기회를 갖고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해서 믿음을 세워줄 것인가 라고 해서 그런 말씀들을 항상 준비해 놓고 또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이 부활장에 다양하게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 믿는 것들이 다 나중에 실체처럼 드러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했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말씀으로 잘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때가 되면 이 세상에